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말씀을 나누기 전에 교회 앞에 한 가지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올로 목사님 큰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차가 폐차가 되었거든요. 근데 정말 오랜만에 목사님이 몸을 추스리고 4층에 달려 나오셨네요. 우리 목사님 보고 싶었습니다, 걱정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는 뜻으로 우리 목사님 박수로 한번 격려하며 축복하며 환영하십시다. 고맙습니다.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우리 주님이 친히 예비하신 은혜,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 때 죄송합니다, 지금 얼굴 말고 조금 더 부드럽게 해주시겠습니까? 조금 더 예쁘게 해주시겠습니까? 준비되셨나요? 자,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번에는 앞과 뒤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할 때 죄송합니다, 동성끼리는 손 한번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아노라.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이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말씀, 이 인정, 이 칭찬, 오늘 주의 날 주님 앞에 달려 나오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인정이 되어 주시고 칭찬이 되어 주시는 주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는 제목으로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마지막으로, 창세기 22장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을 달아보시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마지막으로 달아보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가 하는 것을 달아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신앙의 첫 단추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신앙의 마지막 단추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에게는 남종이든 여종이든 아이든 어른이든 큰 인생이든 작은 인생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에게 무슨 약속을 주시는가? 시편 25편입니다 12절,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에게는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 가르쳐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약속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31편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주님을 경외하는 인생에게는 주님께서 저 주실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많은데, 이거 인생이 계산할 수도 없고 인생이 짐작할 수도 없고 인생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쌓아놓고 계신다 약속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인생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인생 골짜기길, 어떤 분은요 정말이지 앞날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인생 용광로 길을 걸어가다가 이날이 주의 날인 줄 알아 억지로 여기까지 달려나온 분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광야길을 걸어가든 골짜기 길을 걸어가든 아니면 용광로 길을 걸어가든 아니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걸어가다가 이곳에 왔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약속을 하십니다. 경외하는 자에게 주실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는 너무 큰 은혜고 너무 많은 은혜가 남아있다고 일러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습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알겠다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하면 큰 은혜를 주세요. 그 은혜의 이름이 뭔가 하면 여호와 이레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복을 주시는데 17절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저는 성경을 쭉 보다가 어느 날 이 단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 22장 1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인생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는 인생도 있구나. 여러분, 땅에서나 저 천성에서나 저와 여러분들 주인 예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있고 큰 분복이 있는 복 있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에게 이 큰 은혜를 주시는가, 누구에게 큰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뭡니까? 이 경외라는 말을 한마디로 하면 이런 단어입니다. 거룩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경외가 사랑이고 경외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거룩히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주의 날인 줄 알아 여기까지 달려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큰 인생이든 작은 인생이든 유명한 인생이든 무명한 인생이든 알려진 인생이든 알려지지 않은 인생이든 남종이든 여종이든 간에 주의 날 여기까지 달려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사랑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경외가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한테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가 있는지 없는지, 내 안에 경외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시면 나타나는 영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면 첫 번째 특징입니다. 홀로 나옵니다. 주님 앞에 나 홀로 나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경외하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달려 나올 때 내 인생 계급장을 떼고 달려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잘 보시면 저마다 인생 계급장이 있어요. 세상 계급장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주는 계급장도 있어요. 주님 앞에 달려 나올 때는
인생 계급장이든 세상 계급장이든 교회 계급장이든 떼고 달려 나오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고. 아멘. 펜이 있으면 5절에 이 부분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아브라함이 지금 모리아 산이라는 험한 산을 올라가는데 산 밑에 나귀도 머물게 하고 자기를 수종드는 하인들을 산 밑에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 험한 모리아 산을 홀로 올라갑니다. 주님 앞에 나오실 때는 여러분 인생 계급장을 떼고 나오셔야 됩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붙여주신 계급장마저도 떼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거를 가리켜서, 그 마음을 가리켜서 가난한 마음이다, 겸손한 마음이다, 상한 마음이다, 깨어진 마음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계급장을 떼고 나와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온 세상 온 우주 가운데 가장 크신 조물주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이 저 땅에 있는 티끌, 땅에 있는 먼지로 우리를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는 서로 계급장을 붙이고 나갈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계급장을 붙이고 나가시면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유세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거들먹거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인생인데,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데. 여러분, 내가 아무리 큰들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작고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말죄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가족들끼리 나오셔도 남편과 나오고 아내와 나오고 자녀들과 함께 나오고 부모와 함께 나왔을지라도 육으로는 함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으로는요, 주님 앞에 홀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게 가난한 마음이고 그게 우리 주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이고 그 마음이 주님 앞에서 낮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 홀로 나와야 되는 이유가,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아무리 큰 문제, 아무리 많은 문제, 아무리 힘든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이 날 불쌍히만 여겨주시잖아요.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신다. 문제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 앞에 달려나왔던 인생들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예수 앞에 부르짖은 것이 한 문장이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 다음에 이거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병 저 병 말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 저 문제 말하지 않습니다. 나 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부르짖어서 주님이 돌아보시고 그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잖아요. 그럼 그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 가난하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시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파산하다, 망하다.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무너지고 파산해서 집에 빨간 딱지가 잔뜩 붙어 있는데 사장님의 마음이, 회장님의 마음이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높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아무리 마음이 높고 교만하였을지라도 인생에 빨간 딱지가 붙이면 낮아지고 깨어지고 부수어지고 꼬꾸라지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 홀로 나온다, 이 뜻은 내 마음이 주님 앞에서 가장 낮은 마음 되고 가장 겸손한 마음 되고 가장 깨어진 마음이 되고 가장 상한 마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3일 길을 달려올 때 나귀의 도움을 받고 3일 길을 달려올 때 하인의 도움을 받았지만 모리아 산 밑에서는 나귀를 내려놓고 하인을 내려놓고 홀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시편 68편 5절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누군가 하면 우리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다. 우리 하나님은 과부의 보호자시다, 재판장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나오는 고아는 물론 육신적으로 보면 저 아비가 없는 아이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세상에서 내 아비, 내 어미가 없는 누구도 보호해주지 않는 말제 인생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또 과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저 육적으로는 남편이 없는 여인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동시에 영적으로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내가 마음 줄 이도 없고 내가 신뢰할 리도 없고 내가 의지할 리도 아무도 없는, 그래서 가장 작은 여인, 가장 가난한 여인, 가장 비참한 여인, 가장 말제 여인을 가리켜서 영적으로 과부라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달려나올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달려나와야 되는가 하면은 마치 아비 없는 고아와 같은 심정으로 세상에 어느 곳도 의지할 곳이 없는 천하디 천한 과부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처럼 우리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생각도 못하는, 상상도 못하는 그 인생에게 큰 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올 때 홀로 온 가족이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함께 달려나왔을지라도, 육으로는 그렇게 달려나왔을지라도 영으로는 주님 앞에 나 홀로 달려나와 상한 마음, 낮은 마음, 깨어진 마음으로 납작이 엎드리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이런 마음을 가지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 두 번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영적인 특징입니다. 사용하는 언어가 다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은 사용하는 언어, 말하는 언어가 다릅니다. 아니, 어떻게 달라집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은요, 단어와 단어 사이에 하나님이 계세요. 문장과 문장 사이에 하나님이 계세요. 말과 말 사이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단어와 단어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고 문장과 문장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고 말과 말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거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믿음의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말을 할 때 자음과 모음을 묶어가지고 말을 합니다. 근데 지혜가 있는 분들은 말과 말 사이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부어넣습니다. 지식이 있는 분들은요, 말과 말 사이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지식을 부어넣습니다. 어떤 분들은
분노가 많고 혈기가 많은 분들은요, 말과 말 사이에 분노를 쏟아붓고 혈기를 쏟아붓습니다.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말과 말 사이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집어넣습니다. 저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아멘. 여기 5절에 이 단어에 동그라미 한번 그려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에이, 우리가 돌아오기는, 지금 아들 이삭은 모리아 산 위에 올라가면 번제물로 죽게 되는데 아브라함만 돌아오지 어떻게 우리가 돌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귀와 하인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올라갔다가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인들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하인들을 보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은 우리 하나님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이거는 말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이거는 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피눈물이 담긴 말이고 피눈물이 담긴 고백입니다. 올라가면 죽는 줄 아브라함도 알아요. 그런데 올라가면 죽는 길을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이 사람을 보고 하는 말이 아니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피눈물을 흘리며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돌아오겠습니다. 우리가 돌아오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 오늘 장면에서 믿음의 말을 합니다. 저 7절, 8절 또 믿음의 말을 하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아멘. 8절에도 보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금 그 오래전 아브라함의 말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지금 자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이런 말을 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순간순간 믿음의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고비고비마다 믿음의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문제마다 믿음의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장면마다 믿음의 말을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사람을 만났을 때 사람 보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보고 환경을 보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만 믿습니다. 독자 이삭이 살아도 하나님만 믿고 서로 모리아산 번제단 위에 독자 이삭이 죽어도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무슨 믿음이 있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은 내 아들 이삭이 번제단 위에 죽어도 다시 살리신다 하는 부활신앙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이 부활신앙이 사실은 여러분 이거 엄청난 일인데 언제부터 있었는가 하면 신약 성도들에게서 부활신앙이 시작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야 비로소 신약 시대 때부터 신약 교회에서부터 부활신앙이 시작되어지는데 이거를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서 모리아산에 올라가면서 이미 부활신앙을 품고 올라갑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은 죽으러 올라가는 그 자리, 죽이러 올라가는 그 자리에서도 사람 바라보지 않고, 문제 바라보지 않고, 환경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말만 합니다. 믿음 없는 말은 믿음 없는 역사를 불러일으킵니다. 믿음 있는 말은 믿음의 역사를 불러일으킵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따라오는 주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문제 만나가지고, 사건 만나가지고, 용광로, 인생 용광로를 만나가지고 정신없이 마음이 혼란하고 인생이 혼란 자체인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며 주님께서 환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리 오늘 아침에 묻습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이 날을 가리켜 우리는 주의 날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주의 날, 이 한 날, 주의 날이 시작되어지는 이 한 주, 믿음 없는 말, 믿음 없는 소리는 말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문제 만나든, 무슨 사건 만나든, 무슨 사람 만나든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서 믿음의 말만 하고 믿음의 말만 붙드는 믿음의 거부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무리 지금 힘들어도 하나님이 상을 주시면 그 학생을 가리켜서요,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우등생. 아무리 꼴찌여도 하나님께서 1등상을 주시면 우리는 그를 이렇게 부릅니다. 1등.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달려나온 이들마다 믿음을 붙들고 일어나는 자리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만 나타나는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아까운 것이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는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 주의 제단에 번제물로 바치라 말씀하셨더니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3일길을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모리아산 주의 제단 위에 이삭을 묶어 올리고는 칼을 들어 찌르려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기 아끼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아끼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로 보시면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절제하다, 억제하다, 거절하다, 보류하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니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다음에요 라고 보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담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싫어하신 하나님이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 주실 때 자제시키고 절제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아까운 것이 없었습니다. 독자 이삭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도 하나님 앞에 숨기는 것이 없었고 감추는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22장 12절에 이 단어에 한번 크게 동그라미를 한번 그려주시겠어요? 이 단어입니다. 까지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이리 말씀하세요. 네 독자까지도 나한테 아까워하지 않았다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까지는 어디까지입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믿음, 똑같은 사랑, 똑같은 경외를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까지도는 어디까지입니까? 하나님께서 40년 광야를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첫 성을 만나요. 여리고성인데 성이 너무 크고 너무 견고하고 완전히 잠겨져 있어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성을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근데 이런 일을 행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한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금, 은, 동, 철은 하나님의 전에 드리고 두 번째 성읍부터 모든 성읍의 것들은 너희가 취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하십니다. 그리고 성을 무너뜨려 버리세요. 그랬더니 아간이라는 인생 하나가 금덩이 하나, 은덩이 하나, 신하살 외투 한 벌을 숨깁니다. 아간에게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금덩이를 숨기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은덩이를 감추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간의 문제가 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게 문제였어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간에게 큰 은혜를 주세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를 허락하세요. 40년 동안 불기둥 구름기둥을 허락하세요. 40년 광야 40년 동안 기도의 응답도 주시고 간증도 주시고 축복도 주세요. 근데 받을 때는 좋아하고 받을 때는 감사한데 마음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없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은 이 아간에게는 하나님보다도 금덩이 하나가 더 커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보다 은덩이 하나가 더 커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도 예외 없습니다. 신할산 외투 한 벌이 하나님보다 더 커집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음 안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은혜 주셨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긍휼 부어 주셨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응답 주셨고 간증 주셨고 축복해 주셔서 그래서 주일날 지금도 달려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은혜 주신 것도 알고 응답 주신 것도 알고 간증 주신 것도 알아 여기까지 달려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정말 있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까지도 아브라함의 까지도는 독자 이삭까지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까지도는 어디까지입니까? 저 사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서 그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솔직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인지 그렇지 않은 종인지는 솔직히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말로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종인지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그랬어요. 어저께도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종인지 경외하지 않은 종인지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내가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아까운 것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내 눈물도 아깝지 않고 내가 내 피도 아깝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는 내 생명도 아깝지 않습니다.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내 아내도 아깝지 않고 내 두 딸도 사랑하지만 내 하나님 앞에서는 두 딸도 내가 아깝지 않은 종이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나한테 분명한 게 있는데 하나님 앞에 아까운 것은 없는 종이라. 여러분, 소원합니다. 내 주인 예수 앞에서 내 시간이 아깝지 않고 내 주인 예수 앞에서 내 인생이 아깝지 않고 내 주인 예수 앞에서 내 생명이 아깝지 않은 예수의 착한 종,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입니까? 경외하지 않는 종입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네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에 나타나는 네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순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 밤에 네 아들, 네 독자를 모리아산 주의 제단에 번제물로 바치라 그랬더니 다음 날 새벽 일찍 아브라함이 3일길을 달려갑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이렇게 새벽부터의 순종이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이 단어의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에게는 여러분, 시간이 변명이 되지 않아요. 새벽부터의 순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이, 지금 아브라함이 3일길을 달려갑니다. 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고 거리가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이렇게 보니까 멀어도 순종하고 힘들어도 순종하고 말이 되어도 순종하고 말이 안 되어도 주의 말씀이면 순종합디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해요. 이런 순종을 가리켜서 온전한 순종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종종,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지 않으세요? 우리는 순종해야 될 때 시간이 많이 걸리면 순종하지 않아요. 거리가 멀면 순종하지 않아요. 너무 비싸면 순종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시간이 문제되지 않고 거리가 문제되지 않고 독자 이삭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시간보다 크고 거리보다 크고 독자 이삭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제가 성경에서 이렇게 보고 목회할 때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종종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그러는가 생각해 보면 이럴 때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사랑해도, 하나님을 경외해도 우리는 이럴 때 순종하지 않아요. 어떨 때요?
우리가 비겁해지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예수의 수제자였는데 예수가 잡혀가실 때 대제사장 집의 여종 앞에서 비겁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될 때 비겁해지잖아요. 그러면 순종 못해요. 순종 안 해요. 저는 몇 달 전에 주님 앞에서 정말 심각하게 제 스스로를 펼쳐놓고 물어봤어요. 하나님, 제가 저를 볼 때 비겁한 종은 아닌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볼 때 그런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혹시 비겁한 종은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치사한 종은 아닙니까? 제가 하루, 이틀, 사흘, 몇 날, 며칠을 하나님 앞에서 묻고 근심하며 물었는데, 하나님, 내가 혹시 사명에 비겁한 종, 목회에 비겁한 종, 내가 숫자나 사람이나 물질이나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내가 비겁한 종은 혹시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치사한 종은 아닙니까? 여러분, 주를 믿어도 주를 사랑해도 비겁하잖아요. 치사한 종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주님이 말씀하실 때 절대 순종 못합니다. 주님이 감동 주셔도 절대 순종 못합니다. 소원합니다. 쉬운 것도 순종하고 어려운 것도 순종하고 말이 되는 것도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말이 안 되는 것도 순종하는 순종의 거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를 경외하여 우리가 주를 사랑하여 순종의 길을 걸으면 여러분, 우리가 감히 생각도 못하고 계산도 못하고 상상도 못할 큰 은혜, 큰 분복이 부어지는 아브라함 같은 복 있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이 은혜가 이 한날, 이 은혜가 이 한 주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히 부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 어떤 문장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을 건드리십니까? 저는 비겁하면 순종 못한다.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참 많이 하나님, 내가 비겁한 종은 아닙니까? 주님 앞에서 근심하며 주님 앞에 많은 날들을 물어보았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우리 이 시간 주여 하면 크게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평생을 예수 믿고 평생을 예수 따라가고 평생을 예수 사랑하고 평생을 예수 경외하는 종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원하고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인생 계급장, 세상 계급장, 교회 계급장 다 떼고 홀로 주님 앞에 납작이 엎드리는 하나님, 영혼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고 소원합니다. 멀어서 순종 못하고 힘들어서 순종 못하고 부담이 되어서 순종 못하고 이래서 순종 못하고 저래서 순종 못한 지 여러 날이 되고 여러 해가 되고 평생이 되어버린 종들이 있습니까? 비겁하면 순종 못한다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원하고
소원합니다. 시간이 문제되지 않게 하소서, 거리가 문제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시간보다 커지고 거리보다 커지고 독자 이삭보다 커지는 아브라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 주인 예수 앞에 우리가 달려 나올 때에 산 밑에 우리가 나귀를 내려놓고 하인들을 버려두고 우리가 주 앞에 홀로 달려 나와 엎드려 있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주인 예수를 향하여 상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깨어질 대로 깨어지고 파산할 대로 파산당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납작이 엎드려 있나이다. 하나님, 눈물을 닦아주시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과 가정과 사업장과 민족 위에 분복을 부어주시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신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주의 제단에 달려왔던 것처럼 주님 앞에 홀로 달려나와 믿음으로 납작이 엎드린 남종과 여종들 위해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